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1절 210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반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이 올 새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네, 올 설명절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올 새해 출발하시고 주님이 올 새해로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고향,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가족, 형제들에게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축복하고 덕담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가는 길에 교통에 잘 유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면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의사님께서 수술 잘 마치셨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수술은 참 많은 그 아픔의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소재길 목사님 항암 치료, 그리고 이동순 권사님 외손주 이 혈압 헤모글로빈 수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외워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절 덕담을 나누고 풍성한 이 설명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오후에 저도 고향 부모님 형제들 찾아뵙고 인사 나누려고 합니다. 네,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이 성경에서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9장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 1일에 해당이 됩니다. 민수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서 1년간 머물게 되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율법 받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 받고는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막을 완성하여 봉헌을 하는데 그때가 1월 1일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을 보면은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바로 성막을 세운 날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입니다. 출애굽 39장 40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보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임재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1월 1일 성막이 완성되자 임재하신 다음에 또 명령하신 것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는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1월 14일에 이 처음 유월절을 지키라는데요. 처음 유월절이 뭐였죠? 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 심판의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러자 바로가 항복하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살아나고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담을 넘었다. 6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면서 그 재앙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모두 지키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은 새해가 되자 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제 행진하기를 원하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임재하셨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지만요, 마냥 새해가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뭐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그 새해 출발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살아계심을 맛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름이 가득 성막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보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구름으로 임재하여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중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것입니다. 또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40년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사라졌습니다. 구름 기둥이 사라졌지만은 가나안 땅에서도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죠. 지금 또 이 구름 기둥은 없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기적적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새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1분 1초도 눈을 떼지 않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굳이 기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보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매일 있었죠, 그렇죠? 매일 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떨어집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요, 이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합니다. 기적 매일 일어나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기적을 보면은 믿겠다가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난 것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너무 잘 먹어서 탈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놀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더 큰 성공, 더 풍요로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더 큰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상징으로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직접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항상 이렇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상징과 같은 이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과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묻습니다. 답은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백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욕심과 죄악이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 조종하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올해는 1000명으로, 조만간에는 10,000명 교회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헌신하십시오. 한 사람당 10명씩 전도하고 1,000만 원씩 헌금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선동하고 가스라이팅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선교단체 2단 중에 가장 심각한 것들이요, 청년들을 가스라이팅해요. 순수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속적인 대학 다니지 말고 그 등록금 다 헌금해. 알바하면서 그 초신자들을 섬김으로 네 믿음을 보여줘.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악할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구름이 항상 그러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힘센 애굽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해버리고는요,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고 구원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악한 자들, 힘센 자들에게서도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심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그 팔이요,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셋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거기는 농사도 목축도 없습니다. 그냥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죽음의 길입니다. 인간의 힘과 열심이 무기력한 곳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고난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만나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올 새해도 유독 우리 인생의 광야 길을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산이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는 절망과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길을 마냥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항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넷째, 오직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이 떠오르면은요 행진하였고 머무르면 유지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게 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이틀이 걸리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경험에 비추어서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인생사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날을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의 사는 날에는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지나치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요. 공고한 날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이 있고요. 공고한 날이 지나면 바로 또 형통한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능히 헤아리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해, 이 길을 아무도 모릅니다. 경험과 지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새해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인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니아까지 11일이면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1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년의 시간이. 왜 그랬을까요? 구름이 그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반역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보니까요, 첫 번째 장소 다베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에 불을 내리셨고 화재가 일어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고기를 공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에 내린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이를 쑤시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핫세롯입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 바로 아프리카 흑인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됐는데요. 그랬더니 모세의 형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비방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세워줘야 합니다.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서 위로받겠습니까? 원망하고 탐욕스럽고 비방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새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길 바로 가지 못하고 돌고 도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일이면 갈 길을 1년이나 걸렸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그 광야 길을 40년을 돌고 돌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찍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이루고 싶고 이름을 높이고 싶고 한데요. 이것이 도리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는 가나안 땅,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말씀을 따라 새해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 충만한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 새해 광야와 같은 날들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올 새해 광야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그 말씀을 들읍시다. 다 맡깁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시다. 여기에 우리가 변화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성공, 축복, 명예 이런 거 이런 데도 마음 두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올 새해
멋있게 살아갑시다. 우리 오늘 결단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새해 축복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실은 광야와 같습니다. 고난, 고통, 아니 너무나도 답답하고 깜깜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광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상황에 압도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 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죄악 속에서 내 경험 교만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우리를 다시 용납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그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나아간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축복들을 우리가 자꾸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이 하나님을 전하는 놀라운 우리의 축복에 올 새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초와 연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이 이제는 올 새해 이 광야와 같지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 따라 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올 새해 위에 그리고 이 설명절과 그 나눔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